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18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의 믿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통 용어를 쓰는데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절대의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믿음,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믿음, 이 절대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부모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지온이 지우만할 때, 그리고 아마도 용제까지도 엄마나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일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어주고 그런 관계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사실 조마조마할 때가 있죠. 한계가 있고 능력이 안 될 때 우리 아이가 뭘 요구하면 어떡할까, 그 조마조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그 조마조마함도 이제 무너집니다. 자녀가 알아서 절대 믿음을 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요구하는 것도 좀 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일 때, 어린아이일 때, 테크나 시절에는 부모를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믿고 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는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의지하는 존재가 무너진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절대 의지하는 존재가 무너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아이들 보면 정말로 불쌍하죠. 의지할 데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믿음의 문제, 절대 믿음의 문제.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 이것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우리가 또 씁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말로 조금 신학적인 말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거와 다 똑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이 절대 믿음이 무너지면 사실 삶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모에 대한 절대 믿음이 끝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 절대 믿음의 특징은 거기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이 있는 곳에 믿는 사람들은 또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생명을 걸죠. 돈 벌기 위해서 생명을 걸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죠.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걸어서 거기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부모에 대해 생명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생명 거는 거죠. 부모가 주는 음식 주는 대로 먹습니다. 부모가 입혀주는 옷 입습니다. 부모가 마련해준 집 삽니다. 다 믿고 삽니다. 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 건물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죠. 여러분, 이 건물 지은 지 40년 됐습니다. 지난주에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붕괴된 거 보면서 우리 건물은 40년 됐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저는 여기서 거의 하루를 생활을 합니다. 믿고 사는 거죠. 그렇죠. 건물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그거 어떻게 믿고 타요? 다 믿고 타는 겁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승용차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안전하다고 어떻게 믿어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 회사가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차를 사고 또 건물을, 집을 사고 그럴 때 믿고 하는 건데 그 믿음에 돈까지 지불을 해요.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지불하면서 그 집을 사요. 절대 믿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다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거기다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목숨을 걸고 탑니다. 가끔씩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생명을 잃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믿음 때문에 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뭐하는 것을 준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고시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 삶을 말해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한다. 이것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산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우리 이걸 믿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확실히 그걸 느껴요. 장례식장에 가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해 질문해보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영생을 믿는가? 그리고 장례식장에 고인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또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그러면 저분은 영생의 구원 얻으셨으니 저분은 천국에 계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건 믿음 생활 자체가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냐?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실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줄도 모릅니다.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구할 줄도 몰라요. 좀 인생을 살면서 조금 철이 들었을 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영원히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영생을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짧은 인생 동안에 이걸 다 누리지 못하니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장수하는 비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로초를 찾는 왕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는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 영화를 보면은 자꾸 복제 해가지고 그 삶을 연장하는 것을 봅니다. 복제하는 삶을 통해서. 근데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 없는 삶을 위한 조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분을 믿어라, 이 사람을 믿어라, 이 예수를 믿으라고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건물을 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유익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자동차를 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내 생명, 내 물질 다 투자해가지고 그거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바꾼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믿음까지 나가지 않은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차라리 좋은 거예요. 안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안 만난 거와 똑같다. 그 사람과 안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동등한 결과를 갖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 끝에 그래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 이까지 것 거기 가면 없어.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가 영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하는 불합리함,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불공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억울할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나는 영생이 있다고 믿고 갔는데 진짜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불쌍한 거죠. 영생이 있다고 믿었는데 영생이 없다. 그러면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걸 기록한 성경은 거짓말 백서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 백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있으니까요.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영생을 소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걸 걸고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선물,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챙기셔가지고 당신이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영생을 받은 내가 책임입니까? 영생을 내게 주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나에게 소개해준 그분의 책임일까요? 이것을 흔히 보험회사의 회사와 그 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을 가입을 하게 선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입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약정한 내용대로 손실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이 좀 일어난다 하더라도 편할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손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왜냐면 이거 다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이 되니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영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문제도. 내가 손해볼 거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절대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장해 주는 것인데 내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지금 내가 손실이 났다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그 교재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4가지 보장이라고 하는 4가지 확신이네 5가지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영어의 제목은 인슈어런스라고 해요. 확신은 인슈어런스 보험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의 보험이에요. 영생의 보험. 이것은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어서 손실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그래서 읽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11절에 또 증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생이 얻은 증거, 영생 얻은 증거가 많아. 이 사람이 영생을 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 영생이 이미 있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 어떻게 하느냐 입증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영생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그 사람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삶을 어떻게 영생을 사느냐? 3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알아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생을 주신 것은 다른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내가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영생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생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선물로 줘서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자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진정한 영생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초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교재는 영생의 초대 이런 말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초대하셨어요. 사실은 초대했어요. 초대하면은 그 초대에 응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그 초대에 예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구원, 영생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첫째, 이 사실을 알아요. 이게 영생은 선물이다. 이걸 알아요. 두 번째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예수님 안에 두셨다는 거. 예수님 안에다가 영생을 두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가려고 그렇게 보냈다.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만난다는 건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교제를 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게 있고, 이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 큐티는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의 큐티의 삶을, 큐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결국은 이 큐티를 통해서 최종적인 것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영생의 삶이구나. 내가 영원한 삶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활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큐티의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부가적인 결과예요. 결과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겠다, 확신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확신을 갖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말 자체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큐티 가지고 묵상하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큐티를 하는 거지,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것은 큐티가 아니야.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다. 모셔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래야 영생이 있어요. 영생 없는 삶의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로 결정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냐 없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해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이것을 영생을 합니다. 아들은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계셔요. 그러면 이거가 해석을 이렇게 해요.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첫째,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가든지 같이 가는 거. 어디 왜 가면은 같이 가죠. 내가 따라가잖아요. 같이 가는 거. 어디를 가든지 같이 다니는 거예요. 둘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속에 있으니까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사람 등에다 대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속에 있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청진기가 속에 있는 소리를 다 듣는 거잖아요.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나를 다 알아서 그 때때마다 툭툭 말을 던지는, 생각해보세요.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너 잘못됐어. 틀렸어.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이러려고 생각하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조용 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존재가 알고 너 이거 하려고 그러지. 너 이거 하려고 그러지. 너 이거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매사를 안 돼 하면은 우리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돼 안 돼 절대로 그렇게 아재처럼 간섭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다 어떤 순간에 내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에 맡겨서 예수님께서 나를 놔두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러셔요. 매사 예수님께서 돼 안 돼 이것은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돼 안 돼 절대 안 하세요. 놔두세요. 자, 여러분, 주님 나 내일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너 죽을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마음대로 해. 그래,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다 언젠가 그 주일에 대해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조금 깨닫게 하세요. 주님 그렇게 하셔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를 프로 관섭러가 아니에요. 나에게 프로 관섭러가 아니고 간섭하지 않아요.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외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안 들어요.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채널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 뭐 큐티 안 하면 되지.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뭐 안에 계셔봤자 뭐 내가 안 만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 모시고 살아요. 근데 영생 얻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언젠가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확 뒤집어 놓으세요. 확 뒤집어 놓으세요. 확 뒤집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말씀 따라 결정을 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시작해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영생 얻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생 얻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영생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 보고 내가 성경대로 해야지 하면은 우리 그렇게 깨달아요.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생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알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영생이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썼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요한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영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는 건 뭐냐?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있는 걸 깨닫는 거야. 구원받는 자구나. 그래서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영생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 왜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얻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만 딱딱딱 받아먹고 사람은 아직 그런 사람은 초보예요. 초보. 그걸 통해서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믿는 성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정말로 불행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항상 괴롭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영생과 함께 영생이 있으면 알고 신앙생활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생이 있는데 이까짓 거 이거 세상에서 하면 잠깐 고통 잠깐 힘든 거 이거 뭐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할까요? 교회 다니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다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거 썼잖아요. 내가 교회에게 성경을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너희에게 성도들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저 사람들 속에는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도는 영생의 삶을 확신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의 길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들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지 저 사람이 뭘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 이거죠. 만나야 된다. 그 만나는 것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만났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만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세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이 성숙하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주십니다. 성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요한계시록의 성화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렇게 서 계셔요. 서 계시는데 노크를 하시죠. 그런데 그 성화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은 당겨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문을 당겨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이 보고는 이 문은 내가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다. 영접이라고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셔도 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야.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내가 거울 취급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붕괴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영생에 대한 절대 믿음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생을 믿습니다 했을 때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믿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걸 내가 믿은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 살고 있고요. 또 그래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는 성도는 이제부터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살자는 거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삶을 살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행동하자. 그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행동을 하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생의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보여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생활 속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영생의 삶을 현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살아갈 때 하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